네,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대상전, 이 대상전인데, 이 대상전이란 것은 익히 뭐 말씀드렸지, 이 전체에 소원계 전체의 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상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는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될 건지 그걸 갖다가 드러낸 게 대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전이야말로 이 손괴 전체의 이미지를 한 칼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사는 지워버렸지만도 괴사를 갖다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 게 단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일단 할게요. 이 대선에. 상활, 산택 띄우고, 사나 띄우고, 유택이, 손인이, 군자 띄우고, 이하여 증분 띄우고, 지력하나리라. 이게 핵심인데, 자, 이게 손괴가 수양의 철학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산 아래 못이 있어. 산 아래 못이 있어. 조금 전에 그랬다면 이게 산 아래에 못이 있는 거예요. 택이 있는 거예요. 산이고. 그런데 산은 저 있지만도 이게 여기 땅인데 땅 위에 천이 있으니까 이 음이 하늘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게 산입니다. 그런데 그치를 짓자는 거, 그치에 있다는 건 뭐냐면 땅이 하늘에 깊숙이 가서 그치에 있는 것이 산계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반면에 택은 물속에 하늘이 천인데 순대, 음이니까 물이요. 물 속에 하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러니까 산택이 통기인데, 물 속에 하늘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물 속에 빠져 있는 그늘이 일렁일렁 크는 것이, 그것이 마치 즐거워서 그냥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열이 되는 거예요. 기쁠 열다 되는 거예요. 빠져있는, 물속에 빠져있는 풍경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기뻐서.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못이 높아지니까 사람으로만 손괴 수양이라면 자기 속에, 택인데 자기 속에 힘이죠.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뭐냐면은 이 산은 높아지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을 넓히면은 이 의식이,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공자로 말하면 뭐냐면 하악이 상다라고 했는데 이 삶의 현장, 이게 바로 택의 모습 같은데 삶의 하악은 바로 생활이죠. 생활을 배우는 거지, 하악이죠. 이 삶을 배운다는 택과 똑같은 건데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상당 의식의 세계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뭐냐, 나는 논의 두 번이 나는 하악이 상달을 하고 싶다. 이 삶의 뿌리를 두고 공부를 해서 진리의 세계로 이루고 싶다는 것이 공자의 꿈이었었어요. 논의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지하자. 공자는 뭐냐면 지아자. 나를 아는 자는 기천호인저. 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일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하늘일 것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악이 상달하며 진리의 세계 이루고 싶은 이 욕망의 내 마음을 하늘이 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공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연못에 마음을 피우면 비울수록 산이 높아지지, 마음을 피우면 비울수록 진리의 영성은 더 차지요. 높아지죠. 의식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상에서 말하는 게 뭐라, 산 아래 못이 있어, 이게 손이네. 이게 비우는 거고요. 그 손은 비우면 비울수록 산은 높아지고 못은 넓어지는 거죠. 드러내면. 군자 이하에, 군자는 이 이치를 보고서, 이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이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징분, 징은 억제할 징자, 징계할 징자예요. 그칠 징자, 다 돼요. 억제할 징계할 그칠 징자. 그 분노를 억제, 분노를 그쳐. 그리고 진력, 막을 질자죠. 욕심 욕자.
욕심을 막아. 자, 분노와 욕심. 이 분노와 욕심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기란 아산이 그래서 자기가 강했어요, 자기. 분노가 왜 있느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자신이 뭔가 불평, 불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넓고 고요로움, 어정하니까 분노가 안 나요. 사소한 거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물길 안 치는 거 분노가. 그러나 그러기 작고 용량이 작고 조그마한 사람은 조그마한 거 계속 화를 내 분노하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그치게 하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넓고 고요로우면 저절로 분노가 그쳐지는 거예요. 억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분노는 점점 작아지죠. 이게 바로 증분이에요, 증분. 드러내는 이치가 내 마음의 분노를 점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조그만한데요. 요 조그만한 그릇 같으면 요게 맨날 들어오면 맨날 그냥 화나고 쌓이는 이게 드러내가 자 커지네, 이렇게. 그릇이 커지면은 어징한 것은 들어와가지고 그냥 쑥 뛰가 버리지 분노가 안 나. 스펀지처럼 물속에 빠져버리고 다시 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하니까 탁탁 튀는 거지. 이게 스펀지 같으면 튀지 않잖아요. 그래, 마음도 드러내는 거예요, 손. 이 손을 내가 드러내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이 내가 느꼈던 사소한 분노들은 전부 다 없어지니까 이게 증분이 돼요, 증분. 이 수양문이죠. 그러니까 뭔가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이 되는 사람은 구력이 적은 거예요, 용량이. 심지어는 국회도 가면 막 상륙하더만. 구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화와 분노를 많이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소원께는 그걸 막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기 구력을 피우니까, 자꾸. 마음을 피우니까. 그러니까 직무이 자주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력. 부질없는 욕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마음이 고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지 진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모든 번뇌 망상은 이 욕심 때문이라는 거거든. 인생에서 자기가 꼭 필요한 욕심, 중요한 걸 몇 개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끊어버리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정말 길 가다가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아름답고 길 가다 바라보는 하늘의 구름도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는 뭐냐면 바로 부질없는 욕심이 없으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지니까. 소원께에 드러낸다는 이 철학이 부질없는 자기 증분 지력을 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원께의 핵심이에요, 핵심. 부질없는 분노를 전부 다 그치가고 이 그치가는 방법은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죠. 진력, 조그마한 사소한 욕망에 마음이 끌려다지 않으려면 마음의 그력을 피워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은 그 웃으면 다 넘어가. 진짜 큰 거는 뭐냐면 생사의 경계에 매이지 않은 참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은 사소한 욕망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소원계가 갖고 있는 직문지력은 그래서 수양의 핵심 되는 말이죠. 바로 소원계를 통해서 수양할 핵심 용어가 직문지력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자, 이걸 정을 한번 볼게요. 산하 띄우고 유투가니, 산하에 연못이 있으니 통기 띄우고 상흉과 여 띄우고 치마 띄우고 이 띄우고 증고는 개 띄우고 소나지 띄우고 상이라. 자, 이 여자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그랬지, 이거. 여자는. 자, 산하유택이라는 것은 이 기가 통기야, 서로 통기. 산과 무슨 통기야. 통기가 때문에 산이 있어서 연못이 있으는 거고, 또 산이 있어 연못이 있으면 연못의 물은 또 산을 갖다 적셔주고 하니까 서로 기운이 통하는 거지, 통기야. 이 통기가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뭐냐면, 상윤, 자꾸 위로 윤탁해지는, 이 물을 갖고 위를 윤탁해, 산 위를,
격수는 윤택해지는 거야. 윤택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윤택이 제일 좀 겉과 명사가 있잖아요. 치마, 아래를 깊이, 아래는 점점 깊어지는 거죠. 산을 윤택하는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아래는 전부 다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택의 마음, 베품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 인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 모택자는 은택 택자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택을 베푼다 할 때 이 택자를 씁니다. 모택자를.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은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산보다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개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인생에서 남을 위해 베푸는 은택이 높아지면 그 사람의 인격은 더불어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띄고 중고, 그래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은 바로 수양이에요. 점점 높아지는 거 증거니까 개손에 모두가 아래를 드러내는 상이야. 통기를 통해 가지고 아래는 높아지고 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음깨가 건 아래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수양론이지 바로. 그래서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손지 띄우고 상하여, 군자가 이 소음깨의 상을 딱 보고서 이 띄우고 손호 띄우고 견해. 자, 자기에게서 드러낸다. 이게 핵심이죠. 자기에게 부질없는 욕망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망상들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죠. 재 띄우고 수계지 띄우고 도에, 자기를 닦는 도에 있어서 사수에서 소당 띄우고 손자는 마땅히 드러내야 될 바인 것은 유 띄우고 분여 띄우고 여기라. 분노와 욕심이야. 이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냐면 마음이 고요로워지고 고요로우면 고요로울수록 뭐냐면 그 사람의 의식이 높아지고,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리, 하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소음기 가까운 힘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부질없는 집착 때문에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70%가 넘는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할 때 70% 넘는 생각이 뭐냐면 과거에 매여가지고 빼앗기는 생각들이래요. 살아가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리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70% 넘게 이제 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보 발전할까 생각보다도 과거의 사소한 일 때문에 발목이 잡혀 버린 게 70% 됩니다. 70%.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 그걸 미래를 향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부질없는 생각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피우는 거죠, 자꾸. 그래서 소원은 마음 피우는 거 통하는 겁니다, 바로.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본의도 한번 볼게요. 군자 띄우고 수신해. 군자가 몸을 닦을 때는 소당 띄우고 손자는 마땅히 드러내야 할 바인 것은 막절 띄우고 어처라. 이보다도 더 절실한 게 없어. 뭐? 징분지력. 징분지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본인은 마음이 고요롭고 행복하고 주변 사람은 더불어서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은 신과 계속, 진리와 계속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간 부질없는 분노와 욕망 때문에 인생을 험할 게 너무 많다는 게 바로 소음깨에서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초구.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주역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설명이 굉장히 다양한 게 육효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이게. 그러나 선생님들도 이걸 보시면서 또 다양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첫째, 초구. 초구는 소원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택계니까 기쁜 마음으로서 드러내는 초요인데 이 초요에서 중요한 건 이사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 그칠이 이미 있답니다. 그칠이 이미. 초구는 자기 일을 그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일이 마무리되면 그러면 빠를 천자 가라, 빨리 가야
허물이 없어. 그리고 작띄우고 손질하, 헤아려서 드러내야 된다. 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현재 세금이라고 했는데,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세금인데, 위에 상에서는 백성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 운영하는데, 이 민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세금을 내는 거고, 두 번째는 요즘 말하면 봉사인데 옛날에 부역이죠. 세금과 부역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이바지하는 거죠. 이게 전부 드러내는 거죠. 세금의 물질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 몸을 드러내서 국관리에 부역을 하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몸이 증명돼야 되고, 병역이 돼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요즘 말하는 봉사활동인데 이런 건데,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세금이나 이런 봉사나 부역 같은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빨리 가서 도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내가 빨리 하는 일을 농사로처럼 농사 일을 빨리 끝내고 세금 내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육사인데, 육사는 제상임에서 최고의 관료인데, 이 관료가 이 소원께에서는 유고를, 왕을 도와서 백성들의 세금을 관리해서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초구는 양이니까, 강한데 육사는 음이니까, 강한 양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갖고 육사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그 도움을 통해서 육사가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이 끝나면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해석하는 두 번째예요. 해석에. 이게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정이천 선생도 두 번째 해석을 갖다가 선택했어요. 이 해석 보면.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 자신이 국가에 바칠 세금의 일을 갖다가, 세금 낼 자기 농사 일을 마무리를 갖다 하면은 빨리 그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천은 두 번째입니다. 위에 육사가 갖고 있는 일을 빨리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왜? 양으로서 강한 사람이 너무 계속 육사한테가 충고를 주면 오히려 혼란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일이 마쳤거든, 끝났거든. 천왕 빨리 떠나야만이 허물이 없어.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헤아릴 작손제, 잘 헤아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야 된다. 손지는 자기 행동을 갖다가 봐야, 욕심을 비워야 된다는 거야. 잘 헤아려 욕심을 비우면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정의처럼 술을 한번 볼게요. 소원지 띄우고 이는, 소원의 뜻은 소원강 띄우고 이규, 소원화 띄우고 이상이라. 이 소원이라 뜻은 강한 것을 드러내고 부러운 것을 도와주고, 그다고 아래를 드러내서 위를 도와준다는 것이 바로 이 소원의 뜻이야. 초이 띄우고 양강이, 초는 양강으로서 응어 띄우고 사하고, 사에 응하고, 사이 띄우고 음유로, 이 사여는 음유로서 그 띄우고 상관이 윗자리에 거하고 있어서, 뇌 띄우고 초지 띄우고 있잖아. 이 육사는 음이기 때문에 초의 보탬을 갖다가 힘입고 있어. 몇 자는 힘을 냈자, 기대를 있자니까. 그 초육의 강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뇌 초지이기니까. 하지 띄우고 이상은 아래가 위를 다하는 경우는 당 띄우고 송기 이 띄우고 불 띄우고 자이 띄우고 이라. 마땅히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스스로 그걸 공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일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구는 민이거든, 민. 초구는 민인데, 백성들인데, 백성 중에 국가가 혼란하기나, 안 그러면 세금 같은 거 냈을 때는 민하니까, 그걸 자기 할 도림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곧바로 자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당, 송기, 띠, 불, 자유위공이라. 마땅히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런데 스스로 공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 그걸 갖다가. 소 띄우고, 이거 띄우고, 상자, 사 띄우고, 기이면, 즉속 띄우고, 거지하여, 불거 띄우고, 기공이라 하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보태주는 자는 그 일이 이미 끝나면은 속히 떠나가야 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불고 기공이라. 그 공에 거하지 말아야 돼. 즉, 그 공을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이 국가를 도왔을 때 국가가 그 일 끝나면 곧바로 자기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구라.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사천왕인데 이걸 정의천은 이렇게 해석한 거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을 거고, 또 하나 해석하겠지만도 자기 농사, 이 세금 거두니까 자기 농사일이 끝나면 그걸 곧바로 세금으로 바치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한번 두시면 좋아요. 그 다른 교회도 그렇게 있을 수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원약지 같은 경우도 이거 작손지도, 이 작손지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지은 농사일에 잘 헤아려서 국가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주자도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 주자 본입 함께, 주자 본입. 초구 띄우고, 당 띄우고, 소나 띄우고, 이상기 띄우고, 세나. 초구가 아래를 드러내고 위를 다하는 때를 당해서 상은 띄우고, 육사지 띄우고, 음하니, 위로 육사의 음에 응하니, 철 띄우고, 소위지 띄우고, 사이 띄우고, 소강이 띄우고, 익지는 무구지 도해라. 주자 똑같이 봤어요. 그 하는 바의 일이 그치면은, 철장, 그칠 철자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바의 일이 그치면, 그러면 속히 가서 도와줘야 돼. 아, 이거는 반대, 아래 농사일이죠. 자, 이거는 뭐냐, 주자는 뭐냐면, 주자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의 일이 그치고, 그래서 속히 가서 국가의 일을 보태주게 돼요. 그러면 허물이 없는 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해석만이에요. 첫 번째 해석. 그렇잖아요? 정의처럼 두 번째 해석했고, 주자는 첫 번째 해석한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상활. 이사 띄우고 천왕은 상 띄우고 합지라. 상에서 일이 이미 끝났거든 빨리 떠나라는 것은 바로 위와 뜻이 합한 것이라. 위에 있는 육사와 뜻이 합해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끝냈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 저는 곧 설명하는데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뜻이 합했다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구이는 음자리의 양이 있어요. 이 음자리의 양이 있으니까 굉장히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음양이 같이 있고, 유고가 응자리인데 이거는 음이 있어.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잘 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고는 음이야, 음. 이거는 양이고. 그러니까 구이가 소위 제아이는 현인이나 제아이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구호인 왕한테 가서 큰 도움을 줘서 이 근본적인 소원계가 갖고 있는 시대에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적 논리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유고 천자는 국가 운영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군자로서, 현인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면, 양이기 때문에, 이거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강하게, 양으로서 너무 강하게 유고한테 가서 치고 들어가서 하면은 이 유고가 갖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되죠. 마치 조광조가 그 당시에 너무 강하게 정조한테 하다가 마치 사약을 받듯이 이 아래에서 너무 강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치고받으면 문제죠. 그래서 이 유기는 자기 자리에서 있으면서 필요할 때 조언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가서 너무 나가면 흉이 된다 하는,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자리는 깨달은 현인이며 군자의 자리인데 뛰어난 사람인데 이 뛰어난 사람이 나약한 군주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 때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죠. 자, 6위 한번 볼게요. 6위는 이정하고 정이면 종하니 불손이라야 익지니라. 자, 이는 정함이 자기가 바르면은 이로와. 그런데 칠정, 나갈 정자니까 정하면 흉이라. 강하게 유고한테 가면 이 말이죠. 정은 뭐냐? 유고한테 가는 거예요. 유고한테. 유고한테 너무 강하게 가면 흉이 돼. 아래에 있는 군자 현인으로서 구호를 너무 다우친다는 거예요. 그럼 흉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손이야 이렇게야. 드러내지 않아야만이 그게 이익이 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두 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174쪽에 한번 174쪽에 174쪽에 상구에 가면 불손하기 또 나오죠. 그럼 174쪽에 나오는데 174쪽에 그 다음에 175쪽에 175쪽에 가면은 본의에 가서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유 띄우고 소위 띄우고 해이 띄우고 불비잖아요. 이제 은혜로운데도 흡의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있죠. 그 있죠. 이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논어 요할편에 나오는데 논어 요할 2장에 나와요. 논어는 요할이 20장 제일 마지막 장인데 거의 두 번째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드러내가지고 강하게 유고 양한테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상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뭐냐면 해이불비인데 해이불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느 날 그 자장이 공자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에 종사하는 방법입니까? 이 정치라는데 어떤 방법이 중요하고 이름 물었더니 공자가 뭐냐면 5가지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4가지 악을 물리치면 가히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자장이 그러면 무엇을 일러 5가지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해이불비라고 해요. 해이불비. 그 요할편에 두 번째가 노이 불어나며 세 번째가 욕이 불탐하며 네 번째가 태이 불교하며 다섯 번째가 위이 불명이다 하는데 첫 번째 해이 불비인데 그러면 해이 불비가 뭐냐고 또 자공이 물어요. 그랬을 때 그 해이 불비가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이 해이 불비가 이게 바로 해이 불비가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이게 이 뜻과 통한다는 거죠. 이 뜻과 그 다음에 이 뜻과 통하는 거죠. 자, 은혜로운 게 은혜로운데 흡의하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민지 백성들이 소위 하고자 하는 바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게 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해이불비야. 은혜는 베풀고 베풀지만도 소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줬기 때문에 허비된 게 없다는 거야. 저 굉장히 재밌는 말 아니에요? 해이불비란 말이. 사람이 백성들이 오늘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면은 위정자는 은혜는 베풀었지만도 특히 힘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허비하는 게 없다는 힘드는 게 없다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불손이라 읽기는 뭐냐면 구한테 가서 천하 다스리는 운영의 원리, 국가 원리를 도움을 줬는데 그걸 투기인지지만도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드러낼 손자는 드러낼 손자는 이 피자 잘못했네? 이 그릇이 이 비불비할 때문에 이 쳤구나. 이 불자를 이리 써야지. 제가 비불비에 너무 신경 써서 느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는데 있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줘야 돼. 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임금한테, 구호한테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 필요 없는 것에 이래질 안 하는 것이 뭐냐면 불손익지, 불손익지. 똑같은 말이 있기에. 회의불비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하게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불비듯이 바로 불손익지도 이 구호의 왕이 천하 다스리는 데에서 뭔가에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도움을 딱 주고 그 외에는 입 닫고 있는 것이 불손익지야. 자기를 계속 드러내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임금이 원하는 그것만 딱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물러나는 거야. 그게 참답게 이루어가는 게 바로 불손익지야. 그 말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설명이 바로 그 뜻을 지금 말합니다. 그 뜻을. 그 제일 그 끝에 보면은, 그 끝에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세지우자는 세상의 어려운 자들은 보입니까? 세지우자는 세상의 어려운 자들은 유수 띄우고 무 띄우고 사심이나 비록 사심이 없어. 사심이 없으면 있으나 사심이 없으나 이 띄우고 유지 띄우고 간력 띄우고 순상 띄우고 위총자니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오직 힘을 다해서 윗사람을 순종하는 거로 충성을 삼는 자가 있다는 거야. 개 띄우고 부지 띄우고 불손 띄우고 익제지 띄우고 해라. 이것은 바로 불손 익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냥 계속 그냥 충고한다고 가난하고 이러면 이건 모른다는 거야.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퀴즈 나오죠. 진짜도. 그 왕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하지 오직 힘을 다해가지고 임금을 따르면서 계속 그 하는 게 충성을 다하는 이게 아니다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야. 이게 현인이 할 일이라는 거죠. 상활. 구이 띄우고 이정은 구이가 정함이 이렇다는 것은 중이 띄우고 이제라. 중으로서 뜻을 담아야. 다시 말해서 이 과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구호를 도와주는 거죠. 중도로서 임금을 도와주는 거야. 거기에 뜻을 담은 거야, 그걸. 너무 과하게 자기 주장도 안 하고 또 완전 부족하지도 않고 알맞게 왕한테 맞는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 다음 6.3 하겠습니다. 6.3은 굉장히 어려운 퀴즈라서 유명한 퀴즈인데 자, 6.3은 이 부부였죠. 부모 또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두 사람이지만 실은 이제 3인이에요. 3인. 3인인데 아기가 태어나. 그러면은 소원 1인이야. 한 사람 드러내는 거죠. 그럼 소원 1인 되면 얘가 태어나가지고 또 나이가 들어. 20대가 돼. 옛날 같으면. 그러면 또 다시 남녀를, 부부의 인연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만나. 그러면 이게 덕일인이야. 덕일인. 덕기후가 되는 거죠. 이래만 덕기후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공자가 말했는데 그 공자의 말이 어디 있냐면은 이 전에서, 전부터 먼저 할게요. 전에서 보면은 그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보면 부자, 가운데 봐서 부자? 네 번째. 예. 그 위에 보면 사면적 띄우고 소원 1인, 1인적 띄우고 더 기우는 개 띄우고 천하 띄우고 무불 띄우고 있잖아. 천하에는 두 개가 아닌 것이 없어. 전부 다 두 개를 줬다는 거야. 일려 띄우고 이 띄우고 상 띄우고 대대하여 1과 2는 서로 대대한 것은 1과 2가 서로 대대해서 말하는 것은 생생지본이야. 끊임없이 이 세상이 태어나는 것이 근본이야. 생생하는 근본이야. 그는.
삼즉 띄우고 여의 띄우고 당선이 3이면 그 남는 것은 마땅히 드러내야 되니 차 띄우고 손익지 띄우고 대열. 이것이 바로 손익의 큰 뜻이야. 부자 띄우고 우호 띄우고 계사예. 이 계사는 계사 하 5장입니다. 하 5장. 계사 하 5장에 가면 진 띄우고 기이라 그 뜻을 다 설명했어. 다 했어. 그러면서 왈 요부터 계사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띄우고 인원에 천지가 인원 이 기운 온자 기운 인자인데 인자는 하늘 기운 인자고 온자는 땅 기운 온자입니다. 천지의 하늘 기운과 땅 기운에 만물 띄우고 화순하고 만물들이 전부 다 얽혀 있어. 화하고 순자는 얽혀 있다는 거죠. 수리글 순자니까. 남녀 띄우고 구종에 만물 띄우고 화생이라. 남녀가 정이 얽히면 남녀는 음양이죠. 음양. 향서 음양이 정이 얽히면은 만물이 화생해. 만물이 전부 다 화생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괄 사민 띄우고 행해 즉손 띄우고 이라고. 사민이 행하면은 그 한 사람을 드러내고 일인 띄우고 행해 적덕 띄우고 기우라. 그래서 그 벗을 얻는다고 하니 은 띄우고 치일이야. 이것은 하나됨을 지극히 말한 거야. 그게 말인 거야. 그 인호는 교밀지상이라. 인호는 아주 사귀어서 친밀해진 상이라. 친밀한 상이야. 천지지 띄우고 기 띄우고 상교 띄우고 이밀이면 천지의 기운이 서로 사귀어서 아주 친밀해지면 적 띄우고 적생이 해야죠. 적생 띄우고 만물지 띄우고 화순하니 그러면 거기서 만물들이 화하고 얽혀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야. 수는 위 띄우고 농운이 수이랑 같은 기운이 농후해지는 거고 농후는 유 띄우고 정이라. 기운이 농후해지면 거기서 바로 하나의 정묘는 또 하나가 돼요. 정일이 또 태어나는 거야. 두 개야. 그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남녀 띄우고 정기 띄우고 교규면 남녀의 정기가 서로 얽히면 적 띄우고 화생 띄우고 마무라니 그러면 만물들이 화생하나니 유 띄우고 정순 띄우고 순이라. 이것이 바로 아주 정기와 엉켜서 오로지 하나를 또 만드는 것이야. 소위 띄우고 능성이야. 이것이 바로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야. 맞아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했다는 거야. 자, 6.3 다시 괴사로 올라가서 사민 띄우고 행해. 사민이 행하며 즉손 띄우고 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한 사람을 드러내야 돼. 부부가 아기를 가지면 한 사람 되듯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면은 장자에 나오는데 세 사람이 가면은 뜻이 똑같은 모르는데 항상 두 사람이 짝이 되고 한 사람이 돌림이 받아요. 이 세상사가. 장자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거 나오는데 사람이 세 사람과 이렇게 딱 편 나뉜다. 항상 이렇게. 그렇듯이 드러내야 되고 그러고 1인에게 한 사람이 갖게 되면 또 다른 벗이 찾아와가지고 또 두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게 세상사 이치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바로 3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의가 상활 1인 띄우고 행은 3이면 적디이라. 1인이 행하는 거야. 이 또는 3이면 같은데 그러면 있습니다. 1인이 행하는 것은 있는데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의심받아. 한 사람이 의심받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될 수밖에 해요. 그 전을 한번 볼게요. 172쪽에. 1인 띄우고 행이 띄우고 덕 띄우고 1인이면 1인이 가면서 한 사람을 얻게 되면 네 띄우고 두구야 와. 바로 벗을 얻는 것이고 약 띄우고 3인 띄우고 행이면 만약 세 사람이 간다면 적이 띄우고 소여라. 더불어 하는 바를 이심받게 돼. 두 사람이 친하고 한 사람이 도의시 되는 거죠. 이당 띄우고 송거 띄우고 기일이니 이시상 마땅히 그 한 사람을 자꾸 드러내야 한다. 멀리 한다는 거죠. 두 사람 짝이 되고 한 사람 자꾸 멀어지는 거야. 길 가다가 두 사람 이해가다 보면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소원기해라. 그래서 그 나머지를 드러낸다고 한 것이다. 이게 세상 이치란 거야. 자, 육사는 이 천하의 드러내는 이 아래 하계에서 드러내는 그 세금 또는 그 도움을 통해서 6,5를 보좌해서 천하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재상의 자리예요.
이게 음이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이 없어. 강한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강한 추진력이 있는 초구의 도움을 항상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구는 민중이지만도, 힘없는 민중이지만도 이 밑바닥에 있으면 천하 이치를 지금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하 이치를 터득하고 있는 민중이 도와주러 오는 거죠, 육사한테. 그래서 그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에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육사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왜 그러나? 음자리 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리가 바르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이 귀가 열려 있는 거죠. 육사를 그래서 손 띄우고 기주를 대. 그 병을 덜 대. 그 병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혼란한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해의 시대가 왔고 천하가 이제 풀려가 잘 되는데 아직도 해의 시대에서 국가란 큰 틀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 국가의 큰 틀이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는 대상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속에 천하를 위한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 덜어내는 것이 바로 국가를 위하고 천하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덜어내는 방법이 누구냐? 바로 민중 속에 있는 현인들을 잘 만나는 거죠. 밑바닥에 살아있는 사람들, 현인들 속에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질병을 덜어내는 거죠. 초국의 도움으로서. 초국은 바로 이 왕천하에 이어가는 거죠. 천하에. 그래서 빨리, 그 하여금 그 병우라고 빨리 하면은, 그걸 빨리 권치면은 유의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무구라 허물이 없어. 왜냐면 자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기쁨은 국가를 위한 기쁨이 있지만도 자기 자신이 그 하는 재상으로 위치해서 아무런 허물은 없게 된 거죠. 권력을 안 가지기 때문에. 최고왕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사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는 바로 끊임없이 초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걸 하고 그 정의천의 입장에서는 아래에서 세 번째 질에 보면 질은 이 질병인이 불선자라 해 나온 거 보여요? 그래서 정의천은 뭐냐면 이 병이란 것은 질병인데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불선이야. 육사가 갖고 있는 아직도 음으로서 순수하게 선하지 못한 건데 그 불선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초구라는 거예요. 초구. 초구가 와서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이 앞에 보면 이 띄우고 초구지 띄우고 강량. 초구의 강량으로서 익기, 자기를 더해. 육사가 자기를 자꾸 다 버티고. 그래서 뭐냐면 익기 이 띄우고 송기 띄우고 음유지 띄우고 지라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음과 유의 질병을 덜어내 고친다는 거죠. 초구의 도움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음유한 그 병을 갖다 고치죠. 그런데 유 띄우고 속죽 띄우고 선이야. 그래서 속히하면 잘하는 일이야 이 말인 거야. 고대 점은 아니고 되지 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활, 상활. 손 띄우고 기질하니 역 띄우고 가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병폐들, 재상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병들을 전부 다 덜어냈으니 초구를 통해서. 그래서 또한 이거는 기쁠 만한 거야. 이거는 잘 했으니까 그 말한 거야. 자, 그럼 유고인데 유고에 대한 해석도 요거에 대한 해석이 참 애매하다고 많이 그래요. 혹익지. 혹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도와주는 것이냐, 도움을 받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도와준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유고는 왕이니까, 왕으로서 이 전체에 있는 효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서 유고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건께에서 해께로 와가지고 손께로 오는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아직도 유권이 음이니까 강하지 못한 지도자로서 있는 그 자리니까 모든 개들이 손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이제 도와주는 거지. 이 손을 통해서 도와주니까
유고를 도와주니까 그 도와준 유고를 통해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옛날에 점칠 때 겁인데 거위가 점을 쳐 나오는 전기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고는 혹익지면, 혹익지면. 그러니까 혹 더해준다면, 이 혹 더해준다면 그 더해주는 것 가지고 이 왕은 뭐냐면 민을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국고를 튼튼히 하고 난 다음에 그 국고를 튼튼히 한 걸 통해서 민한테 입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 도와주는 거죠. 오늘날 또 뛰어난 위정자들은 국가의 세금을 잘 활용해서 아래 힘없고 고통받는 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베푸는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국가의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덜어주는 그 재물을 갖고 육사가 잘 관리해가지고 구호한테 보내주니까 구호는 그걸 통해서 계속 민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백성들한테. 도움을 주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모든 벗들이 다 자기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10붕지나. 10은 열십자는 모든이죠. 모든 벗들이. 벗은 뭐냐면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백성들을 위해 베푼다는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맞아. 당신 임금 잘해. 요즘 말하면 대통령 잘해. 근본적으로 위정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한테 그 삶의 미래를, 현재를 밀어주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익지하는 거니까. 세금 그런 데 쓴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되니까 자연지 모든 사람들이 믿고 몰려오는 게 다시 벗이 몰려오니까 10붕지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열벗들이 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거북이도 불극이라. 거북점은 옛날에 신묘하다 그랬는데 그 신묘한 거북점도 이런 이치는 어길 수 없어. 확실하다는 거야. 위정자가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확실한 거니까 거북점도 이 말을 어길 수 없다는 거야. 정말 확실하다는 거야, 바로. 이게 리더 할 일이란 리더 할 일. 그래서 원결이 크게 결한 거라는 거야. 자, 요거는 전화 볼게요. 유고 띄우고 손시에. 유고가 손에 띄어서는 이 띄우고 중순 띄우고 거 띄우고 전해요. 이거는 중순으로서 존에 거해가지고 허기 띄우고 중이 띄우고 응오 띄우고 이지 띄우고 강량하니 그 마음을 비워. 지도자로서 마음을 딱 비워. 지도자 마음을 딱 비우고 그래서 이의 강에 응해서 이 강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죠. 시 띄우고 인군 띄우고 능 띄우고 허중 띄우고 자순이야. 임금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내. 즉 겸손한 거죠. 자꾸 스스로 채우려 드러내. 그래서 이 띄우고 순종 띄우고 제아지 띄우고 희라.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현의를 수군이 따라가. 그 말 따라가는 거죠. 그 위에 좀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능 띄우고 여시면 능이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 띄우고 숙불 띄우고 송기 띄우고 자진이 띄우고 이끼리요. 천하에 누가 스스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다 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그거 드러내는 것을 불손하는 거 다 해가지고 다 해서 더 보태주지 않겠냐 이게야. 모든 사람 다 자기를 드러내서 다 보태준다는 거야. 고혹 띄우고 유 띄우고 익지지 띄우고 사면 그러므로 혹 그 더해주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계속 더해주는 일이 있다면 백성들 보태는 건데 그러면 적 띄우고 십붕 띄우고 조지라. 모든 벗들이 다 도와줄 거다. 10은 중사라. 많다는 말이야. 그 제일 마지막 기절 고인왈. 옛 사람들이 이기를 못 띄우고 종정즉 띄우고 합 띄우고 천심이라. 여기 핵심이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도마는 것이 말이야. 도마는 것이 백성이죠. 중물, 무리를 따르면 바로 천심에 합하는 거야. 인심이 천심이야. 모든 무리한테, 모든 중한테
도움이 되는 그걸 하게 되면 저절로 천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갖다 천자라는 이유도 하늘은 스스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데 그 하늘은 뛰어난 현인이나 군자를 채택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스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늘의 자식이거든. 그게 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천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말 한 거죠. 그래서 그 도모가 무사람들의 뜻을 따르게 되면 바로 이게 천심이 합하는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냥 상활. 구호 띄우고 원길은 자상 띄우고 오지라. 구호가 크게 길한 것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을 위하고 최선을 다하면 바로 위로부터 도움이 있어. 하늘로부터 도움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전을 한번 볼게요. 전에. 소위 띄우고 득 띄우고 원기자는 바로 크게 기람을 얻게 된 까닭은 이 띄우고 능진 띄우고 중인지 띄우고 개나요. 바로 중인들이 보는 바를 다 해줬어. 즉 중인들의 그 견해를 다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합 띄우고 천리지 띄우고 이라 천리의 이치에 합하게 된 거야. 고자 띄우고 상천 띄우고 강지 띄우고 복우라.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저 상천으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는 거죠. 천인합일이 천인합일. 이게 지도자의 길이야. 지도자의 길. 자, 마지막 상구. 상구는 똑같이 불손익지죠. 불손익지. 불손익. 그래, 불손익지가 아까 주의 불비가 똑같다 그랬죠. 해의 불비. 해의 불비. 이때는 이불을 뺐어요. 이 해의 불비. 은혜롭지만도 허비한 게 없다. 이 말 똑같은데. 그러니까 상구는 이 천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그 필요할 때만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도 없지만도 천하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불손익지, 불손익지. 상구에는 천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자기가 드러내는 것 없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꼭 필요할 때만 나서가지고 상황이니까 필요할 때만 나서가지고 그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필요할 때만 나서. 그게 바로 불손익지, 불손익지. 해의 분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무가고 정기라. 그래 허물이 없고 정기래. 허물이 없는 것은 상구니까 왕이 아니니까 허물이 없죠. 그래 정하고 기라야. 그래 이유소왕이라. 그래서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 했다니까. 덕신이.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무신을 얻는 거죠. 왕을 빼고 무신을 얻는 것이 무가라. 무가는 경계가 없다는 거야. 집이 이 집 저 집 경계가 없다는 거야. 무가. 그러니까 천하가 일가죠. 일가. 모든 집의 한 가족처럼 신하로 대해서 도와준다. 그 말한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왜? 불손익기라. 불손익기 때문에. 이것도 전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늦게 좀 시작해가지고. 범 띄우고, 선지 띄우고, 이 띄우고, 유사머니. 손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송기 띄우고 종인. 자기를 들어서 남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자손이 띄우고 이것 띄우고 이냐. 스스로를 들어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행 띄우고 손도이 띄우고 손호 띄우고 이니라. 손의 도를 행해가지고 손의 이치를 행해서 그래서 남에게 들어오는 거. 남에게서 드러내는 거. 백성들 드러내는 거. 손의 이치에 맞게끔 드러내는 거. 남에게 드러내는 거. 이것이 세 번째야. 이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송기 띄우고 종이는 송기 종이라는 것은 사의 띄우고 이야. 이 떳떳함으로 옮겨가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손 띄우고 있기는 스스로를 드러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급어 띄우고 문무랴. 그 은택이 자기의 드러내서 남을 도와주는 것, 그 은택이 만물한테 미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 미치는 거죠. 세 번째, 행 띄우고 손도이 띄우고 손호 띄우고 이는 손들을 행해서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행 띄우고 그이라. 그 떳떳한 말을 행하여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것도 그 떳떳함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 각인 띄우고 기샤여. 각각 그 때로 인해 가지고 취 띄우고 대자 띄우고 언지라. 그 큰 것을 취해서 말한 것이라. 자, 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오 띄우고 이어는 사여와 오 두 여는 취 띄우고 송기 띄우고 종이라. 이거는 자기를 들여서 남을 따른 것 취했고, 하체 띄우고 사면은 아래에 있는 사면은 취 띄우고 사손이 띄우고 있지라. 스스로 드러내서 남을 돕는 것을 취해서, 아래에 있는 사면은 스스로 드러내서 우를 돕는 거죠. 손지 띄우고 손시지 띄우고 용은 손시의 쓰임새는 행 띄우고 손도이 띄우고 손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당순자라. 바로 손도를 행하여서 천하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바를 드러낸 것이야. 세금, 마땅히 백성들을 받아야 될 세금을 받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상구적 띄우고 취 띄우고 불행 띄우고 기손 띄우고 위라. 상구는 그 드러냄을 행하지 않음을 취해가지고 뜻을, 드러냄을 행하지 않음을 취해서 뜻을 삼았다는, 상구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내는 것을, 않는 것을 취해서 그 손으로 그 드러내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취해가지고 이 뜻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불손익지를 했다는 거예요. 본의에 가면, 아까 했잖아요. 본의에 가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바로 불손익지의 뜻이 뭐냐면, 두 번째 가면 유소의 해의 불비자라 하게 나왔죠. 그게 바로 해의 불비라는 뜻이 바로 불손익지, 불손익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해의 불미면, 그거 나오죠? 은혜로운데 허비하는 게 없다면 기해 띄우고 강이라. 그 은혜가 아주 넓게 돼요. 그 은혜가 넓게 돼. 고 띄우고 우할 띄우고 득신 띄우고 강이라. 그러므로 또한 말하기를 진화 얻으면서 집이 없다니까. 천하가 다 집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해의 불비례해서 그 얘가 넓게 올지만 천하가 한 집안 말이에요. 천하가 한 집안.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상월. 불손익지는 드러내지 않은데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은 대 띄우고 득지라. 이거는 큰 뜻을 얻은 거야. 즉,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깨달음. 이런 불손익지할 수 있는 경지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구의의 군자도 얻었고, 구호의 상황도 얻은 거예요, 바로. 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게 가능하죠. 그래서 전을 하게 마지막. 거상하여 하 띄우고 불손이 띄우고 반 띄우고 익지는 아래를 들지 않고 도리어 보태준다는 것은 이 상구에 있으면서 시 띄우고 군자 띄우고 대덕 띄우고 행기 띄우고 제라. 군자가 그 뜻을 크게 행하는 것을, 군자 크게 그 뜻을 행하는 것이야. 아주 군자 그 뜻을 크게 행하미니 군자지 띄우고 지는, 군자가 갖고 있는 뜻이란 것은 유 띄우고 제이거 띄우고 인이라. 정말 재밌어. 마지막 기지. 세상에 스스로 군자라고 해가 수양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욕망과 뜻은 뭐냐면 오직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삶이란 거야. 보태줄 뿐이란 거야. 이 한 세상 소풍 와서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 바쁜 이 시대에 살면서 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거는 뭐냐, 오직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란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소홍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기절에 이게 그 정의천의 말은 정말 재밌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홍기를 통해서 이 대득지의 경지에 가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결국은 인을 베푼다는 거예요. 인. 유, 제이거, 인이 약간 사랑을, 인을 베푼 거야. 인을 베푼 거야. 그 말하는 거죠. 인 안에 인. 그 소홍기가 갖고 있는 뜻이 참 재밌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고, 굉장히 학자들을 받아 생각이 참 다양한 꾀입니다. 이게. 다양하겠지만 근본 원인은 뭐냐면 소홍기는 자기를 드러내서 진리를 채우는 거고, 지도자는 자기를 채워서 진리를 얻게 되면 백성들한테 드러낸 세금이죠. 백성들한테 드러낸 모든 재물을 아래 골고루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다가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소홍기가 가진 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